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짐이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저는 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겠지만, 그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신나는 거예요. 근데 요번 이 시편 82편 요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수많은 고민들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82편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직접 인용을 하기도 하셨던 그곳입니다. 시편 82편 1절을 우리 정윤자매가 좀 크게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삽의 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여기에 나오는 신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누구냐면 신들 가운데에서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신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 가면 이 신들의 모임 말하는 이 신들을 강력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해석본에서는 강력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서셨다. 근데 왜 이 부분을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출애굽기에 잠깐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에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할 때 이 재판장을 다른 성경에서는 신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는 신들을 모독하지 말며.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재판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시편 82편에서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강력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성경이
강력한 자 또는 재판하는 자, 이들을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시대에는 지금과 같지 않고 이 고대 시대죠. 고대. 이 고대 시대에는 재판을 맡거나 또는 왕이 되거나 또는 통치하는 자를 세우는 주체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거나 통치를 하거나 왕의 권력을 잡은 자를 신으로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신들이다. 재판장도 신들이다. 힘이 강력한 자도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들이고 재판장과 힘이 강력한 자를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신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들과 관계가 있어야 이 시편 82편이 우리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편 82편의 신들은 강력한 자고 백성을 재판하는 자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또 다스리는 그들을 신들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랑 상관이 없다면 시편 82편은 고대의 신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시편 82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와 시편 82편에서 신들이라고 말하는 재판하는 자, 강한 힘을 가진 자, 통치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고대의 통치자들, 재판하는 자들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담에게서부터 흐르는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흐르는 그들의 피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통치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다? 신들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고대에서는 정치와 재판하는 자로서 또는 통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임한 자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누구다? 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후에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으로 사느냐 사람으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지금 1절을 읽었죠.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분이
태초에 만물이 지은 바 될 때 이분이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의 빛. 사망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빛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편 82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너희는 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지구인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너희는 신들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수요일 날도 한번 같이 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우리 안에 기이한 빛이 들어온 거예요. 또 우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 누구예요?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 하는 거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82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1편, 82편을 이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듯이 8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내 백성아 내 말을 좀 들어라. 나의 도를 따르라. 내 도를 따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신들이 된 거죠. 신의 아들들이 됐고 신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신들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신들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1편은 뭘 말하냐면 그런 너희가, 신들의 자녀인 너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자격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의 도를 따라라.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의 특징은 신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신의 영원성은 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이 되면 그 영원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2편으로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서 그들 가운데서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들인데 정말 너희가 신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들입니다.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여호와의 뜰, 산자들의 땅, 영원히 거할 곳으로 우리는 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가 깨끗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신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82편 1절에는 재판 이렇게 말하고 82편 8절에서는 심판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상으로는 같지만 쓰임은 다릅니다. 82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지만 82편 8절은 그 마지막 절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심판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재판과 심판이 굉장히 달라요. 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와서 신이 된 우리에게 와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재판은. 심판은 뭐냐? 세상이 끝나는 날 옳고 그름을 판단한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결정하는 게 심판입니다. 우리가 신으로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서 재판을 하세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옳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 그날은 뭐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시다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82편 8절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들 모임 가운데 와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서, 이 회중 가운데 오셔서, 교회 가운데 오셔서, 신들로 꽉 채워진 이 교회 가운데 서셔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보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으로서죠. 하나님도 신이신데 신으로부터 우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나의 본체이신 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같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너희들의 생명의 시작,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불공평한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재판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관계 안에서 불공평하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사실은 감정이나 내 느낌에서 출발이 돼요. 첫인상, 이것도 되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죠. 첫인상이 나쁘면 그에 대하여 호감도가 떨어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첫인상보다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뭐 대화를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함께 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같이 가게 돼요. 그럴 때 선호도, 첫인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선호도가 있어요. 각자의 선호도.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아.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이러한 각자의 선호도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관계를 갖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공평이라는 것은 생명의 존귀함을 벗어난 것입니다. 각자의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을 대하기를 시작하면 생명의 가치를 벗어납니다. 내가 타인을 무시할 수 있는 타인이 한 명이라도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생명의 가치로, 더군다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가치로 볼 때 모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두는 100% 신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좀 모자르니까 50% 신이고, 이 사람은 이게 좀 안 되니까 20% 신이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호도에 못 미칠 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각자의 선호도가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의 불공평한 판단을 언제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 자신은 신이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보는 사람들 다 신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그 생명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두가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높고 낮음이 있겠으며 귀하고 천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의 생명으로 사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각자의 선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도 다윗도 사람들이 업수히 여겼습니다. 업신여겼어요. 모세의 주변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그렇게 하고 모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모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드온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들의 모임인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부터 보시느냐? 너희의 불공평한 판단을 언제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누구도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여러분을 향하여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빈궁한 자, 고아와 과부들은 약자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약자로 보이지 않고 가치가 없거나 필요가 없거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들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이것이 물질적인 문제만일까요? 사실은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교양이 좀 없을 수 있어요. 품행이 단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태어난 곳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자라는 환경이 그런데 어떡하겠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낮추어서 말하고 끼워주지 않고. 교회가 그런 모습이 가장 많아요. 차라리 직장은 자기 역할이라도 하니까 직장은 월급이라도 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일단 끼리끼리 모이고요. 교회는 일단 가치가 높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 가치가 뭐죠? 도움이 될 만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과 내가 한 구역이야. 내 구역장이 이런 분이야.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저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알만한 큰 교회들 다니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을 못 꺼내요. 상처를 받으니까.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4장 본문을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약한 자를, 눌린 자를, 억울한 자를 자유케 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내가 신이 됐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서 그들 가운데서 재판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불공평함, 그 판단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2편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알지 못한다, 이것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지난 금요일날 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달으려도 하지 않고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것은 기이한 빛에 들어갔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신이 된 사람들이,
세상은 이미 흑암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이 되었는데, 이 신이 된 우리가 어디에 있다? 흑암 중에 있다. 흑암 중에 그 흑암의 특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 신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땅의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의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 이것이 다 어떻게 됐다? 궤도를 벗어났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 중에 있으니까, 빛에 거하길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신들의 모임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서서 오셔서 재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궤도를 너무 많이 벗어나니까 지금 이 땅의 동성애가 너무나 활성화돼서 이것이 교육 과정까지 바꿔버렸어요. 다양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엄마와 아빠, 여자와 남자 경계가 사라졌어요. 이것을 주장하지 말래요. 이걸 주장하면 차별하는 거래요. 이게 차별인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세상의 기초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남자와 남자끼리 사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공수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불임 부부에게 위해서 인공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이상한 논리로 그것이 인공수정이 점점점 발달해서 나중에는 공장에서 아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기술로. 왜요? 동성애자들이 결혼했는데 아이는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어디선가 사와야죠. 복제가 그런 부분에서 또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복제하는 것.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기본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 자연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자연은 사람의 힘이 적용되지 않고, 자연이라는 건 사람의 힘이 적용되지 않고 스스로 또는 스스로 만들어져 가는 현상들을 그냥 자연이라고 불러요. 사람의 힘이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굴러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지구나 태양계 뭐 이런 게 지구의 자전 공전, 사람이 지구를 굴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모터를 돌리는 것도 아닌데 지구는 돌아가잖아요. 별들이 때에 따라서
자기들의 궤도를 돌고 있죠. 우리가 산에 물 주지 않아도 나무가 열매를 맺고 풀이 자라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힘이 적용되지 않은 곳. 근데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훼손이 돼서 자연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지금 기후의 변화라든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훼손된 자연으로 인한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이 자연, 생태계의 몸부림이에요. 궤도를 벗어난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안에서 말씀이 떠나버렸으니까, 이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흑암 중에 있어서 이 세상의 기초가,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30년 전에 제가 20대 초반, 10대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과학이나 어떤 그런 그 물질 문명은 너무나 발달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너무나 사나워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죄악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기초가,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이 기초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를 신들이 유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문물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신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들 가운데 서서 재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81편에서 말한 것처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인데 그 받은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것 말고 이 육체가 죽는 것을 넘어서 다른 죽음이 있죠. 완전한 죽음.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이거는 부패한 관료들이 그 부패함이 드러났을 때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렸을 때에 신에서 사람으로, 재판장에서 재판받는 사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죠? 심각한 얘기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저렇게 재판을 하십니다. 너 이건 죄야. 이건 옳지 않아.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거나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로 길을 바꾸지 않으면 끝에 가서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모두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늘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이게 늘 고민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린 그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는 천국에 못 가겠네요. 지옥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해답이 될 것 같아서 굳이 이제 카톡에다 안 하고 오늘 말씀을 아마 지금 듣고 계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이제 우리는 신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신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뜰, 산자들의 땅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 과정이 뭐냐면, 계시록은 그것을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이 됐지만 우리 안에는 습성, 습관, 또 우리의 손상된 감정들, 그죠? 그리고 의식 체계 자체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고 또 상처받고 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어떤 왜곡된 회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매일 화가 날 수 있고 매일 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매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매일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뭘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신이죠. 그런데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서 기이한 빛에 들어갔는데, 기이한 빛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에 있는 어둠이 나를 삼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어둠이 있고 육의 속성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 가기로 결정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이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 동안에 어둠의 속성과 육의 속성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둠의 속성과 죄의 속성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에이, 난 천국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다? 신이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내 육의 속성들이 일어나고 어둠과 흑암의 속성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거는 느낌이에요. 제가 자꾸 감정과 느낌을 배제하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다? 신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여호와의 뜰에 갈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받았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육의 속성들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기질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라? 싸워라. 싸우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또 어떤 오해가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나는 신이고 나는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분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왜? 우리 삶은 계속 이겨야 해요. 내 안에서 흑암의 세력들이, 육의 속성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걸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일어날 때마다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그게 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뭘 붙들어라? 사실을 붙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뜰에 도착할 때까지는 흑암의 속성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것과 어떻게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제 세상 사람으로 표현할게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양심이 살아나지 않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든 흑암 가운데 있든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든 갈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있겠죠. 갈등이 없어요. 이미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없는 사람들, 어둠을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오늘 여기처럼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데도 전혀 가책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며,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어둠과 싸우니까, 빛에 의해서 어둠이 쫓겨나가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육으로 살던 자기의 모든 방식이 빛과 대면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기이한 빛에 들어간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이한 빛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신으로 살면서 이미 신이 됐어야 될 사람들에게 신이 되도록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이 됐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우리처럼 신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신이 됐을 때 여호와의 뜰에 가는 동안에 이 죄의 속성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돕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일어나, 내가 붙잡아 줄게,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존재들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편 82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 서셨을 때 우리 각자를 대하여 재판하실 때 무엇이라고 재판하실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그 어둠의 속성들과 흑암의 속성들과 싸우고 있는지,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육의 본성과 흑암의 본성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완성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 모두 다 흑암의 속성들, 육의 속성과 싸우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때로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누군가를 찾아가면 그가 또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그랬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가자, 우리 함께. 어디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괜찮아. 이렇게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이 신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우리는 신들입니다. 신은 신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그 한 걸음 걸음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신이시고 그분이 기이한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신들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도 우리가 세상을 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도 신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는 여러분이 신으로서
신의 아들들로서, 신의 자녀로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